비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이 비교, 사전에서는 비교를 뭐라고 하는가 그 정의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의 현상이나 행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비교는 항상 혼자가 아니죠.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이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그렇게 분별해내는 그런 방법을 비교라고 하죠. 비교는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비교가 뭡니까? 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한쪽을 자꾸 부각시키다 보니까 비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비교하지 말라. 왜 자꾸 비교하냐? 비교하지 말라.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저기 할 때에 양육하고 그럴 때에 자꾸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그러면 자녀가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라, 뭐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있을 것인가? 라는 그것입니다. 비교가 없다면 발전이 없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한쪽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다른 쪽이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의 발전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비교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지지난주입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만 봐도 비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본문에 따르면 율법은 죄로 알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이게 사실은 죄인데 하나님 앞에 죄고 일탈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율법에 요구하는 것과 내 행동을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율법에서 어긋났네? 잘못됐네? 그러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정하면서 거기에 주저앉습니까? 발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비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생각할 때에 이런 말을 혹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다. 가까이 하기도 이게 쉽지 않고 멀리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이 비교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임에 있어서 기록함에 있어서 비교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비교가 뭐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비교가 뭡니까? 율법과 믿음에 대한 비교가 그거일 것입니다. 또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이 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무엇이 좋은지 잘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좀 이야기하고 싶고 믿음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율법에 치중되어져 있고 인간의 율법의 의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방법으로 비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절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길어서 15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본문도 여전히 뭡니까? 이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를 어떤 대상을 비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아주 자주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바로 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 오늘 본문 보면 15절부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두 번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6절에도 보면 두 번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는 뭡니까? 뒤에 밑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것도 한 분이니까, 그죠? 그것까지 다 합하면 세 번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8절에는 안 나오고 19절에 또 두 번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했기 때문에 12절까지도 포함한다면 거기도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도합,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피지에다가 이걸 기록을 하는데 말입니다, 10번이나 이런 걸 기록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파피루스나 뭐 이런 걸로 이걸 찍는데 10번이나 기록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됩니다. 아니, 둘 이상을 비교한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만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무슨 비교인가? 예, 그렇습니까? 문맥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의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 아담이고, 다른 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한 사람 또는 한 분으로 칭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두고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을 비교할 때에 있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하고 그분들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담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 또는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또 이분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면, 15장에 가면 바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아담에 대해서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에 대해서는 첫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표기법이 좀 특이합니다. 아니,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담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느냐? 예,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하필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예,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아담이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을 잘 생각해 볼 때 아담은 그야말로 고유명사로서 그야말로 첫사람 아담의 이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또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을 다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주의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아담은 아드마라는 곳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아드마는 뭐냐 하면 흙이에요. 흙이고 거기에서부터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고, 흙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흙이냐? 붉은 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드마가 흙일 뿐만 아니라 에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돔이라는 말이 뻘겋다는 뜻이잖아요. 붓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저 요르단에 가면 아주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는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찰 그걸로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봤는데 온통 그 흙들이 다 시뻘건 흙이에요. 그래서 아드마, 그 다음에 에돔, 아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어근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이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야말로 흙에서 나온 자, 흙에서 만들어진 자,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담이고 여러분도 아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일반적인 그런 보통 명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준 그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로서의 아담을 의미하는가? 예, 그것만은 아닐 것이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보다 플러스 뭐예요? 고유명사로서의 아담과 같은 동격으로 두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비교를 하려면 말입니다, 너무 차이 나는 것들을 갖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같은 라인에서 비교를 해야 정당한 비교가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같은 동격에 두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가 더 위대한 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때에 이 부분을 저기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 막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마지막 아담이 그야말로 안상홍이고 마지막 하와가 안상홍의 아내다, 이래서 무슨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 어머니 그래가면서 자기들이 뭐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담, 이 아담이라는 의미와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붙은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된 것이 에스카토스 아담입니다. 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종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종말이라는 의미 속에 뜻이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뭐 마지막 아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마지막 아담이라는 번역보다는 오히려 종말의 아담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카토스 아담. 여러분, 종말의 아담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게 또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종말은 언제부터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의 모든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말세다, 곧 종말이 오겠다, 이런 의미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건 끝, 그야말로 라스트,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에스카토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모든 시대를 다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이 아담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그야말로 인류의 대표자인 것 아시죠?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향을 받아온 거고, 그 영향이 지금 그 이후로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이에게 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종말의 아담은 누구인가? 종말의 첫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창조의 첫사람이 있는 것처럼 종말의 첫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창조의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종말의 첫사람도 아담이에요. 그게 에스카토스 아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종말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제가 오늘 예배 부름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게 굉장히 감탄사가 섞인 그런 것인데, 원래 뭐냐? 이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입니다. 카이네라는 말은 새롭다는 뜻이고, 크티시스는 창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탄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 이거예요. 새 창조. 다시 말해서 종말의 대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가는 세상은 새 창조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첫 창조의 세대의 대표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새 창조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로 비교를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첫 창조의 대표와 새 창조의 대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라인에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어떻게 비교하고 있다고요? 첫 창조의 대표인 아담과 새 창조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선상에서 두고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죄된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한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창조의 대표인 아담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12절,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읽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12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사망이 안 들어오고 없었는데 누가요? 이 아담이 이게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오고 나서 그 사망이 뭐예요? 이 첫 창조의 시대에는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왕노릇 했다는 말은 뭐냐면 통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망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 그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 하여 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하여. 그래서 그가 그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이건 그냥 사과 열매 하나 따먹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 하여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의 크고 작음은 우리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죄나 작은 죄나 우리에게는 중요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일 뿐이에요. 그게 다 불순종의 죄라는 것이죠. 아담이 바로 그걸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여, 이건 뭐예요? 사사기가 잘 표현하는 것처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아담이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뭐가 되었다? 그 죄된 본성을 그 DNA에 담고 그냥 그걸 쭉 이렇게 이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45절에 아담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의 영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영혼이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의 그 본질, 그 죄성이 우리의 인생의 DNA에 남아서 쭉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뭘 믿었을까? 뭘 믿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아담은 누구예요?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뭘 했을까요? 죄를 지었지만 자기 후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영혼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뭐예요? 그 후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세세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 이렇게 쭉 있었고, 그걸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을 아담이 오래오래 살면서 전했는데도 그걸 듣지 않는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전체적인 성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우리의 DNA에 남아서 아담 이후로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자들은 다 뭐다?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한 걸 왜 우리한테 뭐라 하노?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 아담이 한 거 아이가? 그럴까요? 아담은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미 죄인이에요. DNA. 물론 한 번 욕할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그 욕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학에 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것도 다 죄의 유전이라고 신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왔다는 게 아니라 그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저런 병원에 이런 데 보면 유전이라는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혹시 무슨 병이나 몸이 아프면 의사들이 묻는 게 있어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이런 병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족력을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가족 중에 이런 병이 있었던 사람은 그 자손 가운데 그런 병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아주 중병이 있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에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등친같이 말이야. 나한테 이런 병이나 나눠주고 에이 참,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그것 때문에 원망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본질입니까? 예,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것들을 참고하면서 주의해야죠. 먹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더 유익한 걸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에 무슨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자손들은 그거 좀 조심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 이런 데는 이렇게 상식을 적용하면서, 그런 데는 상식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 데는 뭐라고 하면,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 왔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한테 꾸짖어라. 왜 나한테 그러노? 아담한테 꾸짖으면 이미 아담은 꾸짖음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우리가 꾸짖음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데 나는 아니고 아담이 그런 것처럼 손 탁탁 털고 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죄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첫 창조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창조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돼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온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 종말의 아담, 새 창조의 대표자인 아담. 첫 창조의 대표자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통로로다가 쓰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쭉 그걸 따라가게 하였다면, 이제 새 창조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그분에 대해서는 오늘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우리에게 죄된 본성을 물려주었다면, 새 창조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창조의 대표인 아담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본성을 주었다면, 새 창조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모든 자들에게 뭐를? 의를 전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이 모든 것,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내용을 그야말로 축약해서 요약하고 있는데요, 오늘 1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다. 왜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이유는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창조의 대표.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첫 창조의 길과 새 창조의 길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새 창조의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뭐 세상이 썩어가지고 사람이 다 범죄한다. 원래 사람은 착한데 세상이 악해서 사람이 악해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근데 성경만 이상하게 사람이 죄인이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세상에서는 성경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 하노?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거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본시 착할까요? 착해서 세상이 악해진 겁니까?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악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본시가 뭐예요? 악한 거예요. 본래 악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악한 세계에서 더 악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뉴스만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겨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따르지만 교묘하게 그 법만 나오면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없애려고 또 법을 만듭니다. 그럼 또 교묘하게 또 더 큰 거를 만들어내고, 이게 무슨 이게 뭐예요? 다 뭡니까? 우리 여러 가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나 봐도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세상을 바꾼다고 사람이 선해지고 세상이 선해진다, 아닙니다. 사람이 이미 악인이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첫 창조의 세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창조의 세계는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런 본성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새 창조의 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창조의 세계로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하나는 첫 창조의 세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첫 창조의 세계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젖힌 새 창조의 세대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계에 다 속해져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첫 창조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창조의 세계에도 살고 새 창조의 세계에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첫 창조의 세계와 새 창조의 세계를 번갈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전히 첫 창조의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의 범사는 새 창조의 세계에서 날마다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첫 창조의 세계와 새 창조의 세계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겠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첫 창조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것이고, 첫 창조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세계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세대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첫 창조의 세계로 나가고 그쪽으로 막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셔서 다시금 새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발견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세계, 옛날 창조, 첫 창조의 세계, 이 두 세계가 공존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도전만 잠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늘 새 창조의 세계에만 머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첫 창조의 세계에서 막 살 때가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외하고 사는 그 세계는 전부 다 첫 창조의 세대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어도 내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다 첫 창조의 세계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조차. 그럼 새 창조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하지만 사람 100%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100%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첫 창조의 세대에 살 수도 있고 새 창조의 세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새 창조의 세계에 네가 거하여 살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첫 창조의 세계에서만 살지 그쪽으로 많이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세계에서만 주님의 눈앞에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나로 하여금 내가 내 스스로 알아서 하고 하나님 좀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 하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새 창조의 세계에 더 많이, 더 오래, 더 굳게 머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건의 추구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말씀에서 도전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새 창조의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첫 창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은 첫 창조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살아가면서 새 창조의 세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세계가 뭔지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뭐 그런 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걸 누가 전하지 않으니 누가 알리요? 그죠? 우리 요새 로마서로다가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니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부주기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첫 창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대표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첫 창조의 세계에서 뽑아내서 대표로 세우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하고 자기의 율법의 의를 의지하다가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우셔서 이 새 창조의 세계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세계가 어느 세계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그 새 창조의 세계를 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계는 이런 세계다. 이 세계는 이런 세계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또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어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는 늘 새 창조의 세계에 머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할 것과, 그야말로 그 세계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세대를 삶으로 입술로 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새 창조의 세계를 활짝 열어가고 넓혀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